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영화는 한 번 보고 이렇게 많은 영화가 있고요. 어떤 영화는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리들 포레스트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20대 여자인 혜원이라는 한 여성인데요.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임용고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해요.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그 사는 비교와 경쟁, 그 각박한 삶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엄마의 레시피를 따라서 이제 요리를 해 먹으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마을의 풍경하고 그 시골 마을에서 나온 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드는 이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볼 때마다 참 아름다워요. 하나의 그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의 친구가 이제 이 주인공에게 물어요. 너 왜 서울에서 시골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가 고파서 내려왔어. 배가 고파서. 사실 이 말에 이 영화의 주제가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배가 고파서 내려왔어. 이 영화의 이 주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가 고파서 내려왔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혜원이라는 주인공이 도시에서 늘 인스턴트 식품만 먹는 거예요. 뭐 돈도 없고 또 시험 준비도 해야 되니까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다 보니까 항상 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도시락이라든지 컵밥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먹고 사니까 뭔가 이렇게 허기가 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그 시골에서 나는 채소를 가지고 제철 밥상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확 힐링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배가 고파서 내려왔다는 이 배가 고프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에서 그 비교와 경쟁에 시달리며 살면서 뭔가 진정한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우정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옛날 고향 친구를 만나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많은 치유를 경험하고 또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으로 이게 당당하게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우리들은 뭔가 허기진 상태로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 다 뭔가 허기진 채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도 먹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먹방이라든지 맛집 뭐 이런 드라마나 이 영화나 모든 예능에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보면 먹는 거 관련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우리 깊은 곳에서 뭔가 허기짐이 있다, 배고픔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뭔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 이런 것에 대한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빵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 현대의 가장 큰 질병은 이 사랑이 없다는 것, 이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뭐 사랑이 밥 먹여주나 하면서 사랑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깊은 곳에 다 들어가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묘사가 나옵니다.
다양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다양한 메타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최고의 단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나온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말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멋지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이 나오지만 가장 최고의 표현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을 설명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머지 모든 설명은 이 설명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럼 이 8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 설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설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잘나고 잘하고 멋지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를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의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평가하시고 사랑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컨디셔널 러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거 다 제쳐놓으시고 내가 누군지 간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한 단어로 표현하죠. 그게 바로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명함을 만드신다면요, 앞면에는 하나님 해놓고요, 뒷면에는 아가페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가페세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추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타났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핵심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갖고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성경 읽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절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지?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 뭐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독생자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결국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가페이시다. 그 아가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가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4장 9절하고 요한복음 3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9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는데 그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은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증명되어 있고 완벽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에요. 두고 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두고 보겠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내가 두고 보겠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어. 이런 두고 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시고 이미 확고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보고서 하는 두고 보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해주시는 사랑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정도와 농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최고의 사랑, 완벽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가페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내 감정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아가페 속으로 들어와 있다. 그 아가페의 사랑 속에 있고 아가페의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사랑을 받았다,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았다는 사랑의 출발점이고요, 사랑하자는 사랑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사랑받았다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읽어보면요, 잘못 읽으면 야 사랑하라, 왜 너희들 사랑 못하니, 사랑해, 그런 메시지로 요한일서를 읽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핵심 메시지는 너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너도 남을 사랑할 수 있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사랑받은 만큼 그만큼 너는 남을 사랑할 수 있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 그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그 받았다는 것을 경험해.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거기서 샘에서 물이 나오듯이 사랑이 쏟아나와서 너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죠. 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또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아가페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페를 성도들 안에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그 아가페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이걸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이것을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그럼 왜 그들은 이것을 아가페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4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스토로게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사랑, 부부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토로게라 그러죠. 필리아는 친구들 간의 우정을 얘기하고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스토로게나 필리아나 에로스, 이 인간의 사랑은 어디서 출발해요? 나의 결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스토로게가 필요하고 필리아가 필요하고 에로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결핍된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을 하다가도 힘든 게 뭐예요? 왜 상처를 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상처 줍니까? 사랑하는데도 상처 주잖아요. 왜요? 이 결핍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서로의 그 결핍함을 가지고 서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그렇게 사랑하다 왜 헤어지고 또 싸우게 돼요? 그 사랑의 근원이 결핍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의 결핍을 채우다 보니까 이 결핍된 사랑에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 이 사랑은 다른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결핍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충만해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돈이 필요하고 우리의 박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퍼줘도 절대 고갈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충만해서 내 것을 남에게 퍼주는 사랑이니까 이거는 타인 중심의 사랑이에요.
스트로게나 필리아나 에로스는요, 깊이 들어가면 다 자기 중심의 사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사랑이에요. 결핍에서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충만해서 시작해서 그 충만함을 퍼주는 사랑, 나눠주는 사랑이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의 식탁을 아가페라고 부른 거예요. 아가페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식탁을 통해서 결국 이들은 뭘 경험하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하기 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에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페를 경험하고 교회 모든 식탁이, 모든 교제가 아가페 교제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들이 사는 가정과 자신들이 사는 사회를 아가페 세상으로 만들기 원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하나님이 아가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아가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가페 식탁 속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아가페 식탁 속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세례를 다시 한번 받는 거예요. 결핍된 사랑, 상대적인 사랑에 상처받고 시달린 우리들이 다시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 부음받아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식탁을 아가페 식탁으로 만들자. 우리 교회 모든 교제를 아가페 교제로 만들자. 내가 사는 이 사회를 아가페 세상으로 만들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성찬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가페가 성찬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또 가정도 그렇고요, 결국은 상처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교회도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건한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저와 여러분 다 상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해도 결국 상처받은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상처를 들추어내면서 상처 주는 관계로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상처를 감싸주면서 치유하는 관계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자꾸 기억하게 되면 그 아가페를 가지고 상처를 감싸주면서 서로 치유하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교회 형제자매 관계가 치유하는 관계로 가는 거죠. 또 가정에서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가 아가페 사랑으로 치유하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게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참 사랑하기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할까요? 아가페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실은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 자식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페가 회복되면은 그 사랑, 가정이, 교회가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작은 숲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가페가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가페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핍된 사랑만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삭막한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무엇보다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가페를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여성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재밌는 걸 하나 했어요.
여성들에게 핸드백에서 거울을 하나씩 다 꺼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울을 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라 그랬어요. 한참 거울을 보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 우린 이렇게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 자신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한테 사랑을 주고 나한테 돌봄을 줘야 됩니다. 결국 사랑은 셀프예요. 자꾸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된다, 누군가 나한테 사랑을 해줘야 된다 하는데 시작은 셀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케어도 셀프 케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남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은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나를 바꾸지 못해서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죠. 누군가하고 우리가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하고 잘 지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받아주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아가페 사랑,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상처투성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을 때, 그 아가페를 가슴에 품을 때 나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를 받아줄 수 있게 되고 비로소 나를 돌볼 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비교와 비판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이 사랑의 식탁, 아가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아가페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는 대체로 다 허기진 채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허기짐을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지 못한 허기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죠. 그 허기짐의 근원은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욕심들, 또 미움들, 시기, 질투 이런 걸 다 녹여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오직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총의 식탁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가정의 식탁을 아가페 식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모든 교제를 아가페 교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모든 가정에게 온 교회에게 아가페가 충만히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을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얹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래서 미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완전한 사랑 속에 이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다시 충만해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